그럼 세 번째는요,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나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 허무주의적 세계관입니다. 여러분, 허무주의적 세계관, 여러분,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바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. 모든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삽니다.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. 그런데요, 어느 누구나 그 안에는요, 기본적으로 이 허무하다는 것과 회의주의적인 생각들이 깔려있기 마련입니다.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존재가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. 자기가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지 내가 원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이런 표현합니다.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.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누구나 다 직면하게 되는 게 허무하다는 생각입니다. 여러분, 성경에도 전도서를 보면 이 허무에 관해서 얼마나 잘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.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.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.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. 여러분,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? 솔로몬이 인생에 있어 많은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으나 결국 그 모든 것에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. 내가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. 내가 이것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는 내 삶에 있어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허무하게 됩니다. 여러분, 기독교인 가운데 우울증 걸린 환자가 참 많다고 합니다. 왜 그럴까? 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신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있는 반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전도서는요, 결국 이 허무한 생각과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삶이 어떻게 다시 회복됐느냐를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씁니다.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.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. 여러분, 솔로몬은요, 이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여러분, 네 번째,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일반적 세계관이 있습니다. 아마 네 번째가 가장 강력하고요,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까지도 큰 도전이 되는 세계관입니다. 그게 바로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. 우리가 교실에서요,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진화론을 배웠습니다.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것과는 달리 이 진화의 과정을 배우면서 헷갈리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것을 과학적 사실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게 됐습니다.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진화론도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추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, 이 세상이 400억 년 전 발생됐고 35억 년 전에 이 땅에 최초의 생명체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. 여러분, 도저히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증명하거나 우리가 사실을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가 말하는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핵심이 뭡니까? 세상의 시작이 우연이라는 겁니다.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진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.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생긴다고 말할 때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
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어떤 일에는 다 인과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. 여러분, 과학은 인과론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. 과학에서는요, 이 인과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과학적 사실이라고 증명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요, 이 모든 인과론의 최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시작은 우연입니다.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과학적인 인과론이 주장하고 그것을 성립하는 것으로 이론을 세워갑니다. 여러분,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설을 과학적 사실로 시작해서 증명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. 제가 오늘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,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,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진화론적 세계관은요,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목적이 없다고 말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,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것이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다음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,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거부합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말합니다.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요, 진화론적 세계관은요, 도덕적과 윤리적인 것들이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에 유리한 쪽으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. 쉽게 말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지 그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. 세 번째는요, 진화론은 세계와 인간의 마지막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러므로 도덕적 삶의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세상은 우연에 맡겨졌습니다. 그러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여러분, 이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진화론적 세계관은요, 생물의 진화가 보다 나은 진보로 갖는 게 아니라 다만 존재의 차이에 있을 뿐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인간이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.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이 부분은요, 너무나 큰 문제가 됩니다.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 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